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지은 죄로 고민하고 시험에 들까 걱정하고 악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탄식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이 친히 지름길을 내시옵소서. 일천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눈물과 오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까지도 들으시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살림 가운데 하나님 친히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을 주님 보듬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송가 489장입니다.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와답하여 부르
배오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오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오리.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면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그의 집에는 매우 좋은 도자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도자기들을 아끼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톨스토이의 여동생은 그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을 달라고 아버지를 오랫동안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소중한 것을 어린 딸에게 선뜻 내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여동생은 또다시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를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주룩주룩 흘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아버지는 딸을 향해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렴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그 도자기를 손에 꼭 쥐고 오빠에게 자랑하며 약을 올려줄 심산으로 오빠 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방을 향하여 뛰어가던 여동생은 그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 도자기는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동생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저를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고. 제 잘못, 제 실수는 탓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집을 지은 건축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이 동생을 기억하여 후일 톨스토이는 건축자의 잘못일까?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꾸짖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다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 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화를 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의 구약의 말씀으로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이지요.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인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형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들 중에 통통한 놈 2마리만 내게 끌어오너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축복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였기에 에서에게 베풀어 줄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혼자 소리로 아버지의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동생을 해쳐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분명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잠시 피한다는 것이 20년을 그곳에 지나면서 내 아내와 12아들을 얻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 리브가가 배 아파서 난 친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사랑하고 한 아들을 미워하는
편애 때문에 생긴 가족의 비극이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 든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이지만 두 백성으로 나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생각으로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였고 그 대가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갚음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지혜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 에서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여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어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럼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나갔습니다. 에서는 이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의 최대 실수는 형이라는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볍게 여겼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에게 화를 내는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무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악평하면 나 자신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조차 떠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지면 생각나던 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면 총명했던 그것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물된 동산 같기를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주님, 행여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에서 악과 독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조차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모세가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은 낮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늘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조바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추위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가 또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매사에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